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르비딘 골짜기에서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400년 뒤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려 하셨죠. 하지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은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가장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양과 소를 남겨두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질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쫓기는 하나, 절반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 16장 1절에서는요. 사무엘이 크게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무엘은 슬퍼할까요? 네. 우리가 사무엘상 이전이 바로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셨던 것처럼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이 왕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할까 봐 사무엘은 슬퍼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며 한 왕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 이새에게 가보아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서 이세의 가족들을 청하고 또 제사 드리며 두 가지 일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세의 자녀들을 살피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일들은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은 이를 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함께 제사하는 그 직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무엘이 통해서 이 이세의 가족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와서 사무엘은 이새를 불러서 그 가족들,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엘리압을 보았지만 사무엘의 마음에는 들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용모와 키가 준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7 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깊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도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울 왕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말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비나답을 부르시고요. 그리고는 산막까지도 지나가게 하지만 사무엘은 그 기름병에 쏟아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명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아들이 전부냐?"라고 묻게 되죠. 그제서야 이새는요. 그 상황에서 한 아들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사무엘이 보자고 하는데 혹시 맏아들일까? 둘째일까? 혹시 셋째일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계획도 맞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했던 과정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무엘은 말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이새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새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내가 그 말째 아들을 보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사무엘이 오는 중요한 자리에도 들어 있지 않을 정도로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집안 내에서도 그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목동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자 그리고 말째 아들이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위치나 그 가족 가운데의 중요성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요. 또 그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그 아들이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중하게는 다루겠지만 그런 중요한 위치에 그 말째 아들까지 오도록 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의 위치나 그 무게감이 그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는 또 특히나 아버지가 보았던 이새가 보았던 그 모습과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는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았을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빛이 붉고
또 눈이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은 그 기름 뿔 병을 들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뚜렷이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흔들릴 때마다 붙잡고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다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서듯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제 아들이었던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당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가운데도 말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빚어 가십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빚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빚어가는 속에 다윗은 철저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늘 올곧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해 늘 머물다가 지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